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암송구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절이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암송들 다 해오셨죠? 숙제 꼬박꼬박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데 여러분 꾸준히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자, 한번 그 포맷에 맞춰서 우리 암송 한 말씀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4절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함이로라. 참 어렵네요. 제가 잘못한 거죠. 함이니라라고 했으니까 함이로라랍니다. 함이로라. 우리말 성경이 그것이 좀 어려워요. 어미가 어떻게 끝나는가. 다시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암송이 쉽지 않죠? 좀 길고 또 알쏭달쏭해서 그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듭거듭 반복하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암송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묵상이 좀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그 암송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말씀 전에도 아마 접했던 말씀일 텐데 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 말씀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가지 이런 측면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이 있으려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화 없이 언어 없이 말 없이 사랑은 눈으로만 말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말이 없이 전해지는 랭귀지가 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사귐이 깊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사귐을 가지시려면 대화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대화가 막히면 의사소통이 끊기면 부부 사이 사랑이 사귐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말을 더 잘 못하게 돼요. 남자들이 속성 가운데
칩거 근성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동굴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말을 해서 남성들을 그 동굴에서 끌어내 줘야 합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의 매개, 그것은 바로 말이죠, 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귐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간의 사귐도 그렇고, 사귐에서는 바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거죠. 말이 기록된 것을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나 글이나 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이나 글, 즉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게 되고 그 사귐 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 인간의 사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귐 속에 말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암송구절은 제가 오늘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가 몇 페이지부터 시작되죠? 35페이지입니까? 네, 35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발견하셨습니까? 어딘지?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우리가 성경의 불멸성을 잘 알지 못하면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경은 불멸성을 지니고 있다. 성경을 멸하려고 2000년의 역사에서 수없이 성경을 소각하고 성경을 가진 자들 핍박하고 성경을 멸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성경은 멸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책이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 둘, 네. 우리가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의 성자가 무슨 성자죠?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영어로 incarnation 이라는 말도, 이 칼이란 말이 flesh, 육신을 말하거든요. 이는 into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온 말씀. 그래서 육화된 말씀, 육신화되었다는 거죠.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핵심적인 기둥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나 부활도 성육신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할 수도 없으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출발,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이 몸을 입고 육화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성육신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인간이 언어의 옷을 입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이 두 사건 속에 평행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마치 인간이 몸을 입듯이 인간이 언어의 옷을 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두 사건 속에 패러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불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육화된 말씀인 성경도 그렇게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증오하고 성경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멸할 수가 없었을진데, 하물며 그 성경의 본체가 되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멸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불멸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습들 좀 해오십니까 요즘? 예습을 해오시는 분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예습하신 만큼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몇 페이지죠? 356페이지 혹은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 1번 질문인데,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얼마만큼 예리한가?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 예리함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혼과 영. 인간 안에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이죠. 성경적인 인간관, Biblical Anthropology, 성경적인 인간관을 성경이 보여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원 다이코토미라고 해서 이분법이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첫 번째 이해. 두 번째는 삼분법인데 인간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구약 쪽은 이분법이 좀 더 우세하고 신약 쪽은 삼분법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결국은 이분법과 삼분법을 비교해 볼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영혼으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스피릿이고 이것은 소울인데 이 양자를 합한 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혼을 과연 나눌 수가 있는가? 영혼과 육체는 그 구별되는데 과연 영과 혼을 분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로 된 건데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는가? 그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한 덩어리처럼 결합된 그 영과 혼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비유가 뭐죠?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 속에 골수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워낙 예리하다 보니까, 레이저 광선처럼 예리하다 보니까 영과 혼도 나눌 수 있고 관절과 골수까지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빛 가운데서 나도 미처 몰랐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탐욕, 악한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지성이 아무리 밝아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다 간파해내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예리하고 또 워낙 빛과 같이 환하게 우리 마음에 내려쪼이게 될 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다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 말씀의 예리함, 그 말씀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행동, 우리 행실의 모든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뚫어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한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예리하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한낱같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예리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주 완고하고 강팍했던 마음도 그 말씀이 적중하면 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내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분들은 한번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36페이지 2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나오는데,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효능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데 어떤 지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최고의 지혜죠. 근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상 어떤 책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주진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가 불러오는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 때문에 생겨난 인간의 모든 비극과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멸망에서 건진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 실존상 끊임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도대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같이 한 구체적인 상황, 그의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 때문에 성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엔 심지어 컴퓨터 게임 중독, 자기 의지로 극복을 못해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무서운 결박이 그를 칭칭 동여매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집요하게, 더 완강하게 그 결박이 사로잡는데 과연 인간이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결심, 자기 열심으로 그 결박에서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6절 화면에 나타납니까? 아직 안 나타나나요? 요한복음 8장 36절 안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36절을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 화면에 떴죠? 좀 괜찮죠? 여러분이 교육 효과를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좀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고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깨우쳐주는 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책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예수에 오신 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의 반대가 뭐죠? 역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의 반대가 뭡니까? 선의 반대는 악 아닙니까? 악. 근데 선과 악을 단순한 도덕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지 마시고 선은 무엇인가? 선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악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중심에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죄를 영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세 단어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아이가 있단 말이죠. 이건 파란색으로 하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 이기심,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육체 덩어리가 돼서 자기만 알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것, 남을 체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선을 가능케 해준다. 하나님 말씀이 워낙 선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워낙 선하신 분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명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파란색으로 써야 될 것 같네. 이런 말이 있어요. God is eternally genial. 이 genial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 영원히 온화하신 분.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입니다. 지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지극히 선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 지선하신 분이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선한 말씀이고 선을 가능케 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변모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효능이라는 거죠.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굉장히 심오한 책인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니까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주제절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을 단지 기독교적인 종교 용어로 생각지 마시고 이 복음에다가 다른 단어를 대입하면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복음 대신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뭘 넣을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예수.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내게 적용되려면 그것이 나에게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내 편에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이 복음 대신에 예수를 대입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을 때 예수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미치기 위하여 내게 효력 발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믿질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전력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체가 전도체냐 부도체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전력이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이 쇠나 전력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금속이라면 그 능력이 전달이 되지만, 이게 무슨 고무라든지 아니면 헝겊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부도체가 있으면 그 전력이 여기서 막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흘러오기 위해서 전도체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결국 이 부도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겠어요? 불신앙.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불신앙으로 거부해버리면 그 구원의 능력은 내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환영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파워를 받아들이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질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려면 내가 믿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결국 내가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 구원을 가능케 해주는 통로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능력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나의 구원은 능력 플러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내게 임할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은 등식으로 표현하면 능력 플러스 믿음이 구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능력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무엇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라는 등식을 가능케 하는 이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에요.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믿음, 특별히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등식 중에서 한쪽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믿음이 앞서서 은혜가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는 뭘 말하는 거죠? 은혜의 실체는 뭡니까? 은혜의 실체는 뭐예요? 은혜의 실체는 예수죠. 예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사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성하는 그 은혜의 사건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이 은혜입니다. 화목제로, 십자가의 사건,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결국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질문 4번.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언제부터죠? 네? 물론 각자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시점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처절하리만큼 죄와 싸웠는데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서 나를 건져줬다, 구원해줬다, 그런 체험을, 사도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서 아주 확연하게 그 시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울형 컨버전 익스피리언스, 회심의 체험이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처럼 믿는 가정, 어머니 외조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서 그것이 경험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이 크게 두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함양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것은 컨버전을 말합니다. 함양은 뭐죠? 함양은 놀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극적인 변화의 체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믿는 가정 속에서 어머니 사랑, 아버지의 훈육, 또 가정 안에서 있는 그 밝고 환한 사랑과 행복의 분위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점차로 함양되어가는, 노출라는 말은 정말 어린 아이가 그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발육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함양의 경로를 통하기도 하죠. 모태 신앙자들의 경우는 이 케이스가 좀 많고, 청년, 중년, 장년 시절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회심을 통해서 확실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BC와 AD, 주전과 주후가 나눠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언제 그렇게 내 삶 속에 주전과 주후가 나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밤중하고 대낮이 확실하게 구별되듯이 분명히 나의 삶 속에 그 경계가 되는 시점은 내가 끄집어낼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이전과는 다른 주님 안에서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다 필요하죠. 사실은 모태신앙자에게도 회심의 생생한 체험이 필요하고 회심한 자에게도 점진적인 함양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케이스에 좀 더 가까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자의 경우는 이런 유형이 많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경우는 이 회심의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번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다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체험했다.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실감했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깨달음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5번, 6번, 7번 다 건너뛰겠습니다. 8번.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1년 전에 비해 사람 됨됨이나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라. 한 번씩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해볼까요?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1년 전에 비해서 좀 내가 변했나? 아니면 구태의연한가? 아니면 점점 더 한심해지고 있는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자, 9번.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4가지는 무엇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혹시 암송하는 분 계십니까? 암송?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감, inspiration. 홀로 되신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하고 공통점 뭐라고요? 예? 홀로 되신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영감. 모든 성경은 성령의 숨결로, 성령의 무빙,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에 유익하다, 4가지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4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교훈에 유익하다. 둘째로 뭐죠? 책망에 유익하다. 셋째로 뭐죠?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넷째로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가르침을 주죠. 깨달음을 줍니다. 특별히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내 삶의 길을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교훈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내게 깨우쳐 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책망은 무엇인가? 내가 그 길에서 말씀이 정로해서 살아가다가 엉뚱하게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에서부터 낙오가 됐는가를 지적해 주는 것이 책망이죠.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1시간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책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완벽한 의인이든지.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자, 바르게 하면 뭐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책망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바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로에서 이탈한 것을 책망, 지적만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내 발을 주의 증거,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효능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회개케 해줘요.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지 않고 두 번만 있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는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의 가운데서 훈련을 받게 한다. 트레이닝 혹은 디시플린의 의미입니다. 훈련을 받게 해서 이 훈련으로 인하여 내가 단련을 받아서 이것이 나의 인격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번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훈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의 연단이 되고 인격화가 되어서 내 마음도 삶도 변화될 수 있게 하는 효능이 성경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접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지속적인 말씀이 공급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니까, 그 말씀의 효능을 힘입어서 내가 바뀌게 되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공급하라는 거죠. 10번은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리고 11번은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헨리 나우엔은 가톨릭 신부입니다. 근데 정말 개신교와 구교에서 다 존경받는 영성 신학자고 목회자고 영성가입니다. 그 두 단락의 문장,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단락의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칠 텐데요. 다음 주 암송구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이겁니다. 희는 뭐죠? 또 끄셨네. 희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음 주 암송 구절. 축제입니다. 축제는 꼭 점검을 안 해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다음 주 숙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담아 놓으시고서는 그 말씀을 접하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말씀을 공급하라고 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보리차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5분 쉬었다가 우리 찬양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